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9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9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에브라임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행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오는 재앙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에브라임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특별히 호세아 8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래서 호세아 8장 13절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다면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터인데,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지금 자기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특성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하나님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기독교 중에서 나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무엇을 행할 수 있을 것을,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내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네 생각에 그것이 옳고 네가 피할 길이고 네 생각에 그게 옳아서 그걸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그 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그 기초로 그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 모든 선택과 모든 것의 결정은 자기 자신들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잘못된 길에 희망을 갖게 하고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말하고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9장 6절에서 애굽은 이제 그들이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그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호세아 8장 13절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벌하는데 그 벌이 뭐냐면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애들이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라. 노브는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의미하고 이것은 이사야 19장 13절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노베 장사되어지고 또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이고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쿨이 폐허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 덩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르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왜? 이유는 그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보응하심으로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그들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7절의 번역이 조금 우리말 번역이 잘 못 되어졌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는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진 자들은 미쳤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들이 주는 말,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 13장 3절에 의하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라고 하는 말은 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3절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사람들이 선지자가 어리석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기들에게 아픈 말이고 자기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는 길과 다른 걸 선포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듣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성 모독죄를 졌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이른 것을 선지자들이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예언자의 선포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들을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호세아 8장 13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행하면서 그들은 글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자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면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의 죄악이 많고 너의 원함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장의 건물은 있지만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본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야. 이것도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헛소리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열등감 속에 살아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좌절, 절망, 열등감 이런 것에 헤매이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좌절하고 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데 어떻게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때가 형벌의 날이고 보응의 날이 이르는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가장 좋은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좋다고 가다가 나중에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8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우리말 번역이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브라임의 파수꾼이고 그리고 그런 파수꾼인데 에브라임은 선지자들의 모든 길을 막고 그물을 쳐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전도 예언자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 보낸 예언자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그물을 놓고 덫을 놓고, 그래서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역시도 예언자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제단들이 범하는 범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더 죄를 짓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오는 속죄 제물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더 많은 것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죄 짓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 선지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고 그들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8절 우리말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좀 새롭게 번역한 성경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 말을 자기의 개인적인 의도로 이렇게 저렇게 막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보낸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그런데 그들이 에브라임이 선지자들의 모든 길에 덫을 놓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에브라임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절은 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들이 왜 예언자들을 듣지 않고 왜 그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7절,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파수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지금 나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구원의 때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 8장 13절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작 그것을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그런 에브라임은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9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심판,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비유하기를 사사시대 기브아의 그 증오할 만한 그런 범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19장 20장에 기록되어진 것 같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욕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 9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곧 그들이 죽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처럼 그들이 왜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알지 못했는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주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잘된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절대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